엘리바스가 나서서 욥을 비판하는 거죠.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예, 그 핵심은 욥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 엘리바스의 비난 정죄는 근거가 17절로 19절이죠. 자신이 본 겁니다. 자신이 본 것. 내가 전할 테니 잘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하죠. 자신의 본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땅의 주인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너를 잘 설득할 테니 너를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욥 너는 마치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무리 중 한 사람 같다 하는 겁니다. 20절 34절이죠. 그리고 너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는 자다. 25절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본 욥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가 경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가 받을 보응이 뭡니까? 21절부터 24절, 26절로 33, 34, 35절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며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왜냐 칼날이 숨어 기다리기 때문에 헤매게 될 것이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음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칠 것이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 것이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이 환난과 역경이 그를 쳐서 이기게 너를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넘어가면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고 얼굴에 살이 피덩피덩 찌고 허리는 기름이 연기였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부유하지 못하며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다. 네. 재산 자식들 다 잃어버린 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30절 어두운 곳에서 떠나지 못할 것인데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너가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31절 스스로 속아 흠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흠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33절 열매가 있기 전에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을 것이고 감람꽃이 곧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이 될 것이다. 34절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네가 아무리 봐도 뇌물을 받고 챙기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다.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자식은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35절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 자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고만. 여러분 폭력이죠. 폭력도 이런 폭력이 있을 수가 없어. 지혜로 땅의 주인이 되어서 외인을 용납하지 않는 자가 이 엘리바스죠. 그 약자를 고통받는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게 엘리바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렇습니까? 여기 찾아온 새 친구들 다 똑같죠. 이런 폭력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말을 지금 계속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식의 한계, 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약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참하게 정죄해버리는 그러고도 네가 아직까지도 회개할 줄 모르냐고 막 몰아붙이는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한데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그걸 믿음은 또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소망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
예. 이 지금 요 고통도 하는 욥을 끌어안고 함께 뭐 자기들 그렇다고 해결책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손을 내뻗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정죄하기에 바쁘니 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것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이 조상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큰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고통당하는 자인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사랑이 필요한데 이 세 친구들은 알량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욥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대적했고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배제하고 내몰아쳤던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병든 자를 그냥 내쳤던 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고 창기나 과부나 고아나 세리나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늘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오히려 돌멩이로 내치는 눈병자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에, 그리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엘리바스 같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동이 너무 많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냥 바로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친구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그것도 바쁠 때 또 전화를 꼭 바쁠 때 들어누워서 전화를 또 영상으로 또 전화를 그러면 이 자식이 왜 이게 또 전화를 했지 그러고 그냥 꺼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만큼 불쌍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도 친구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친구. 예. 그래서 그 친구 전화가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괜히 쓸모없는 전화 받아가지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참 이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과 빌닷처럼 이 욥을 그냥 코너로 몰아넣는 정죄하고 비판해 버리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네 날이 많지 않을 것이며 자식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릴 것이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식과 우리 믿음과 우리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차라리 조용히 침묵하는 그래서 손을 내미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